이미 광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9번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넣고 계속 사도행전을 마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별할 때는 정말 특별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월 첫 주까지, 오늘부터 시작하면 9주인데 9주간은 돌아가셔도 안 되시고 아프셔도 안 되시고 휴가 가셔도 안 되시면 휴가 있으시면 바꾸십시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명설주니까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한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할 수 없이 출타해야 될 분들 계시면 반드시 우리 인터넷 들어가셔서 동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8가지 복을 말하기 전에 전체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서론을 전체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산을 볼 수 없듯이 산 밖에 산 전체가 보이듯이 시간에는 8가지 복을 멀리서 전체로 볼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먼저 소개를 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한 복의 정상에 오르는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이들은 말할 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목회자가 잘못하고 세상 풍파에 잘못되어서 기독교가 기복교가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글자 그대로 우리말로 기독교이지 원래는 그리스도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 와서 복을 받겠다고 앉아있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분명히 기복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의 모습을 세상에 증가하는 것이 기독의 핵심인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이네 원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6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되신 하나님, 우리 복음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복되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되시고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 복이시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복을 공급자이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가정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복이 세상적인 복과는 다른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기복교가 기독교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 그렇게 복을 바라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한편은 옳을 수 있지만 한편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첫 번째 피면 창세기 1장 20-21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고요. 그런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복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 복이 무엇인가? 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 땅에 기름든 복도 주시고 복인 그분을 직접 주시기도 하시는 기독교는 기독교이지만 동시에 기복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9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헤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1장 5장 1절에 12절까지 팔복 가운데 가장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겠는데 5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첫 번째, 팔복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못 읽으시면 이렇게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거라. 그러면 너가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천국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너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너가 애통하는 자가 되면, 너가 온전한 자가 되면 그 잘한 너의 행동의 보상으로 천국을 주고 땅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말 들으면서 주무신 분은 이해가 안 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면 그럴까. 계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괜찮으니까 계속 코만 안 거시면 돼. 괜찮아요. 진짜로. 얼마나 행복하면 주무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령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란 말을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란 말은 원래 행복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기 정확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 말입니다. 심령이 행복하게 될 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그래야 너희들은 복받아 천국을 누리게 될 거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천국의 맛을 누리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절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게, 온유한 자가 되었느냐? 그럼 너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팔복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보내시고 그를 발가벗기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온유할 수 없고 우리는 정결할 수 없네. 절대로. 세상 사람도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하고 십자가의 사건 앞에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희롱과 조롱과 채찍의 매를 맞아 죽으셨던 그분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네. 나는 너무 중요한 얘기가 꼭 저렇게 이렇게 확인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말 뻔뻔히 느껴본 사람은 조그만한 죄를 가지고도 애통할 줄 알고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정결함이 중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정결함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우리의 중개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다툼과 원수와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리스도의 만남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앞으로 다룰 하나님의 복 8가지는 율법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말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팔복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종교의 계획자 루터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를 산상순, 예수님께 산에 오르 사는 산상설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산상설교에 대해서 루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행동의 열매가 무엇인가만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루터가 다 말해버렸어요. 진짜예요. 아니 진짜요. 내가 썼는데 보니까 루터가 이미 했다고 다른 데 나와 있더라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내가 이만하면 제일 나를 비우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 그래도 우리 집사람만이라도 알아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대꾸도 안 해. 야, 이 루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을 행해라 그러면 8가지 마음을 가져라 그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용서함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하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행복한 자의 모습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팔복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8가지 복이 각자 다 따로 떨어있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애통할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온유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마음의 청결함이나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1980년도에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 간증을 들으셨지만 목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교회가 깨져서 목사님 어른들 70명하고 어린이 5명을 데리고 제 담임 목사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70명 데리고 이제 성인 목회를 시작하고 저는 교사 3명하고 전도사하고 교사 2명하고 어린아이 5명, 중학 5명을 놓고 했는데 1년 만에 150명이 모였어요. 제가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년에 이렇게 건물 얻어서 2층 하는 개척교회에 다 옆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 150명 모인다는 게 잘 모이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제가 굉장히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옆 주변에서 저를 서로 빼가려고요. 갑자기 막 150명이니까 우리 교회라고 막 그러고요. 나는 정말로 내가 목회를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미국 시작하면서 내가 완전히 엉터리를 했구나. 그럼 그때 애들이 어떻게 많이 모였을까? 얼굴 보고 모인 것 같아. 나 여러분 비웃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상당히 더 괜찮았네. 그때는 뭐 이상한 목소리로 웃으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 깨달으니까 걔들도 미쳤고 나도 미쳤어. 뭐가 뭔지 모르고 가르쳤고 뭐가 뭔지 모르고 모이던 것이죠. 제가 그때 가장 틀리게 가르쳤던 게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나는 성령의 열매 들이라고 했네. 성령의 열매 들 자가 없네. 성령의 열매라 그랬지. 더 중요하다고 알리는 것 보세요.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걸요 성령의 나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잘도 못 그린 그림 그려가지고 사과 열매를 9개를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라는 열매다, 이건 온유한 열매다, 이건 희락과 화평이다, 다 그렇게 가르쳤네. 애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얼마나 했는가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열매들이 없네. 열매네. 하나 열매 속에 9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 팔복은 하나의 성품 속에 8가지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은혜는 받았어, 복음으로. 그런데 애통하는 복은 못 받았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애통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 그런데 그런 온유한 복을 못 받았어.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 가면 바이타민 A, B, C를 따로따로 파는 가게가 있고 종합 바이타민 R 하나에 A, B, C, D 뭐 진도 뭐가 있는 그런 복합 종합 바이타민 있는 것처럼
팔복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단치 아니하고는 절대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화평케 하는 자가 절대 못 됩니다. 못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가 보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종합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자세만 가져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운 복을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 팔복은 타고나는 생태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만이 누리는 성령의 역사적인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회학자가 이런 아주 기분 나쁜 보고를 했어요. 한국이 지금 4명 가운데 1명이 크리스찬이에요. 25%가 한국은 신앙이네요. 일본은 100명 가운데 1명, 1%가 일본은 신앙이네요. 그런데 일본 사회가 미국 사회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안다 안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온유하고 훨씬 정결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 온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온유와 팔복의 온유는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을 다 비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오래전에 요즘 시끄럽다는 조계종의 원장 이름이 저하고 이름 똑같습니다.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완전히 비웠어요. 얼마나 비웠으면 출가할 때 입은 옷 하나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입었어요. 얼마나 안 돌아다녔으면 옷이 안 달아졌겠어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비움과 우리의 비움과는 다르니 그것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노 그렇잖아요. 나아 보일 뿐이지 우린 질적으로 다르네. 저희 삼촌 가운데 미국 사람처럼 생기신 분이 계세요. 제주도에 사신 분이신데 지금은 미국에 와 계신데요. 딱 보면 미국 사람이야.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 미국 음식을 더 좋아해. 그래서 미국 왔던 관광객 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분이 쏙 빠져가지고 그분을 미국에 데려오셨어요. 그 미국 부자예요. 뭐 얼마나 하냐면 시계 만드는 회사 사장님인데 그분에게 우리 삼촌에게 아시아 시계 총판을 주셨어요. 왜? 꼭 미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사람처럼 생기고 미국 사람 더 잘하고 미국 음식을 더 좋아해도 그 사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보다 정결하게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아닌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꼭 예수쟁이처럼 태어난 사람이 있어. 말할 때 보면 공손하게 하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라고 하면 제 죄지요 말하고 전혀 모르는데 뭐라고 하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요 그러고 그 사람은 십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말만 하면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것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나요? 제가 멕시코 가면 멕시코 사람은 제 형제 온 줄 알고요. 하와이 가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하와이의 미남 스타일은 저처럼 살이 쪄야 돼요. 네, 거기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훌라춤 추는 사람 빼빼한 사람 봤습니까?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남과 미녀의 스타일이 다른데 저희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다고 제가 폴리네시안입니까? 제가 살이 찌게 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돈 안 쓰고 하나는 멕시칸 음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외국에 있을 때 저에게 장로님이 멕시코 식당을 상당히 크게 했어요. 그걸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들려야 되고 반드시 먹어야 돼. 근데 제 입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 빼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멕시코 음식이에요.
얼마나 입에 맞는지 몰라. 맵고 짜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 막 비명을 지르세요, 어떻게? 제가 멕시코 처음 갔다가 넘어오는데, 선교를 하고 오는데, 처음 가니까 막 목숨 걸 가잖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얼굴 새카맣게 탔죠. 밀짚 모자 썼죠. 공항 내려오는데,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멕시코 여자분이 저를 안 노는 거예요. 왜 네가 달라스를 가니? 자기 친정 오빠가 도망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사를 하는지, 우리 교인들 비행기 다 들어가는지 저를 시비를 거는데요.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멕시코 오래 살아서 멕시코 사람보다 멕시코 더 잘하고 멕시코 음식을 더 잘 먹고 생기를 꼭 멕시코 사람처럼 생겨도 나는 한국 사람이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착함과 다르네. 정말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있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네. 그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성경에 3절 첫 번에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천국이라 시작되어 있죠.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피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앞과 뒤를 천국으로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천국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고 보일 수 있는 복이지 세상 사람이 보여주는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팔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너무나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원하시는데, 하나님 높은 산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제가 팔복의 산을 오르자고 말하는 것은 높은 산을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높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줄 아세요? 산이 높으니까 올라가요. 산이 낮으면 누구 올라가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인생의 수준에 살게 만들고 세상 우리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른가 보세요. 세상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 아,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 요즘 사업이 잘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행복의 요건은 물질, 건강, 명예, 출세, 권력, 힘, 세상의 즐거움, 그것의 모든 것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안함.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출세함이나 힘과 권력을 잡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란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부자일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가난한 사람이 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복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이 세상에 알기,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보다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자를 통해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세요. 못 바꾸세요, 하나님도. 왜? 예수 안 믿고도 부자된 사람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병 고칠 수 있어요. 무당도 병 고치고요, 스님도 병 고치고요, 다 고쳐요. 요즘은 그러대요. 스님을 님자가 원래 아니잖아요. 스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스님도 종교에서 스님 해주는 게 좋아요. 스 그럼 누가 지나가다 이성철 목사 그럼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불교, 아, 이성철 목사는 그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스라 그러자 그러는데 이상하잖아요. 밑발 빠진 사람 스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스님이라고 불러줘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강건케 하실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 인생을 살아보았느냐, 진정한 건 부유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함이 진정 행복한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권력을 잡아서 모든 걸 주시는 대통령이 되어봤느냐? 노노노노.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사람을 섬기는 화평케 하는 것이고 온유하는 자니라,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달라요. 근데 왜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세요? 왜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부가 죄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유케 하세요. 강건케 하세요. 치유하실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수준이 달라야 하느니라. 너희들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느니라. 그 말입니다. 팔복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세상에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 놀란 세상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제가 가끔 읽는 책 가운데 영국의 성서 주석가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도 방송으로 꽤 유명한 분이시고 신약 주석책을 아주 쉽게 쓰신 분이세요. 저도 가끔 설교시면 이분의 주석책을 보는데 그분이 팔복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도 행복도 준다. 그러나 세상은 주었던 기쁨도 행복도 쉽게 앗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때로 주어지는 재물의 감소, 때때로 찾아오는 건강의 악화, 때때로 변화되는 사랑의 변질, 다툼, 때때로 좋았던 날씨의 변화와 같이 세상은 변덕쟁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공유하면 누리는 복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지구한 복이고 그 중에 팔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백성만 노리는 가장 지구한 행복의 승리의 모습이기에 팔복이 진정으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한 자리에 앉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살아가시면 안 돼요. 세상 것을 우리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유케 하면 부유케 함을 잘 쓰셔야 하고 하나님이 가난케 하면 가난한 자리에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그 자리에 살아가는 삶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사람이 공격받고 멸치받고 왕따 당하면 그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워야 되고 삶이 승리하고도 성공하면 그 승리와 성공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실패와 패배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면 힘들거든요. 언제 해야 저게 맞아 가까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이 교회 22년 처음 왔을 때 한 50명 모였는데요.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6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봄날에 야외 예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루이스빌 레이크에서 아주 좋은 곳이어서 거기에 이제 장소를 얻어놓고 다 갔는데 얼마나 아침에 날씨가 좋은지 여러분 아세요? 텍사스 하늘이 미국에서 제일 깨끗한 줄 아세요? 오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폐가 나쁘신 분은 여기 사셔야 돼. 타일러가 미국의 결핵 요양소는 거기에 다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심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욕의 아름다운 하늘의 파란빛하고 여기하고 다르고 캘리포니아가 날 좋다 그러지만 캘리포니아 우중충천 하늘하고 여기 파란 것하고 다르죠. 그렇죠? 상당히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앉아 계신데 할 수 없어요. 하늘이 이렇게 파란 하늘 보셨나? 여기 하늘이 파랗잖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신당에 갔습니다. 가서 테이블 차려놓고 밥 먹으려고 김밥, 순대 다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요. 나도 비 맞고 김밥도 비 맞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다 접어가지고 여기 지금 LA 가 계신 남상근 집사님 집에 갔어요. 그때 김갑장님 가셨나요? 네, 그때 가셨어. 야, 정말 너무 섭섭하대요. 처음부터 비가 와버리든지. 왜 그렇게 기분 좋은 걸 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감사 그런데 완전히 비가 와가지고요. 그 축축에 젖은 몸 가지고 물에 빠진 김밥 먹는 맛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게 세상에 주는 기쁨이네. 우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 나를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나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주소서. 내 삶이 평안하든 평탄하든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 보이신 온유함을 저에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 돼요. 제가 집회를 가면 너무 재밌는 게 별개가 다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제가 고민입니다. 뭐 고민이냐 그랬더니 원래 제가 강사님 오시면 이런 말 안 드리는데 혹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설교를 잘 못한대 조금. 그럼 설교를 잘 못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면 됩니다. 짧게 하면 짧은 맛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근데 되게 설교를 잘 못하신 분들이 또 설교를 길게 하네. 지난주에 김준호 목사님 설교 되게 길게 하대. 잘못한 말이 아니고 잘했는데 길게 했어. 내가 일일이 다 들었어. 설교 잘하시대. 근데 어쨌든 아이가. 근데 자기는 설교를 자기가 잘 못한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잘 못하니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럼 성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딱 일어서가지고 뒤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빨리 끝내라 이거지. 설교도 못하는 게 뭐하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께 설교할 때 그런 일 벌어지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설교를 끝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했게 길게 할까요? 네? 길게 했죠. 나야 뭐 단면 목사도 아닌데 뭐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데 뭐. 그 장로님 일어나셨게 안 일어났게? 안 일어난 게 못 일어나지. 야, 별 사람 다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못하고 길게 하는 건 좀 답답하게 보여도 죄는 아니네. 그렇다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죄네. 다른 곳 갔더니 더 기가 막혀. 거기는요 똑같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거기는 설교가 30분 넘어가면 한 여자 집사님이 열쇠꾸리를 흔들어 딸랑딸랑. 나는 하여간 별교에 다 봤어. 이제 미리 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럴 줄 모르니까 목사님 설교를 그냥 짧게 하시라고. 제가 설교를 짧게 할게요 길게 할게요? 길게 했어.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걸리기만 해봐라. 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교인들이 지금도 제 테이프 갖다 들어요. 내가 하면 걸리기만 해봐라. 근데 했어 내가.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잘못하는 건요 죄는 아니에요. 어떡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더 도와서 아멘. 그리고 책도 사다가 읽어보이라고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이거 빨리 끝나라고 열쇠 꾸러미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에 살아서는 안 돼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제발 수준 높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 달라요. 등대를 낮게 짓는 거 보였습니까? 등대를 높게 짓잖아요. 등대를 여러분. 왜요?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산에 오르도록 만드시는가? 하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을 통해 세상을 못 바꿔요. 그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세상과 권력과 명예로운 세상을 못 바꿔요. 사단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잘하면 모든 왕굴덕이 주겠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아무리 짓밟혀도 온유한 마음으로. 왜 이쪽은 아멘을 왜 안 하는지. 주일마다 무시당해도 아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물질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아 소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아 누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아 가난한 마음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정말로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되고 화평케 자가 되고 의에 굶주려 되고 청결한 자가 직접 행복하느니라, 요게 영혼의 행복이 있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제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 그 행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팔복의 높은 산에 올라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인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의사였다. 하나님 은혜 받아 설교자가 됐는데, 저는 아마 이런 분은 예수님 오실 때가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합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좀 적당히 잘해. 제가 좀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잘하니까 갖다가 베낄 수도 없어. 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그분이 팔복에 대해서 이런 줄을 달았어요. 우리가 팔복을 바라보면
팔복을 대하는 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내가 팔복을 듣고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복이 필요 없다고, 그런 복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나는 온유함을 갖고 싶지 않다고, 그 모든 복은 나와 반대인 삶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고, 여전히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일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 잘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팔복을 입고 들을 때 내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남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내 안에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싶고,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고, 팔복의 살이 오르고 싶은 마음이 나의 소원이라면 나는 내가 어찌 보이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이 말도 내가 하고 싶었는데 미리 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음 주 팔복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 말고 그냥 행복한 가정 쌤이다 이런 걸 하시지 왜 그런 걸 하시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팔복과 거리가 먼 자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은 팔복의 산을 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팔복의 산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주일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행복한 자의 삶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 행복을 증가하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